전교인 리더 캠프 리더십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람이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과 지식과 내 사랑으로만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4번의 강의를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 개인적인 부르심에서 공동체의 부르심. 또 그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의 사명, 팀으로 함께 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그렇게 이런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 내용들을 보았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결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내 지식, 내 경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체 내용을 조금 큰 제목만 먼저 점검을 한다면 첫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그래서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사도행전 속의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시대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의 내용의 전체 흐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는 이제 5과의 첫 부분을 보면 주제 성구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각 사람을 세우려 했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할 때 사도 바울이 결국 무엇을 힘입어서 하고자 했냐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고자 했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는 성령이시죠.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학식과 또 유창한 언어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을 덧입어서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한계를 겸허 인정하고 또 맡겨야 우리도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세워진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성령 행정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셨어요. 이후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놀라운 임재와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사역, 개인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누리는 사역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을 때 사역은 힘들고 어려워지죠. 모든 사역의 영역과 현장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겸허히 자신을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하는 만큼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내 삶 속에, 또 우리가 있는 소그룹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 이제 조성하고 또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서론 있죠?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를 지속하는 과정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인 성령님의 다스림과 임재 속에 있으므로 희락과 감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주의 영이 압도되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권능을 누리고 시온의 다루가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나의 전인격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이죠. 성령 충만할 때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앞에 영상에서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가죠. 1번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죠. 첫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모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받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하심에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 충만한 삶으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좌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그러죠.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고 하시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첫째는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우리 어찌할꼬 라고 하고 있죠.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할 때 베드로의 말씀 선포 앞에 그날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죠. 진정한 역사는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역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돌아보며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있을수록 회개가 약해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 인도자는 말씀과 찬양 기도 속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시며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가라 하시니 나중에 가게 되는 거죠. 광야였지만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떠나 광야로 가라고 인도하신다.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일반 사람은 불순종하였을 것입니다. 부흥이 되고 있는 곳에서 사막으로 가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가를 볼 수 있어요.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성령의 임재 앞에 내 삶을 맡기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이 순종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성령을 모신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사도행전 속에 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이나 활동하심, 역사하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분이 일하시고 계셔요. 그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학교, 가정, 직장, 우리 이웃, 사역의 현장에 동일하신 분으로 함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지금도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까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지금도 전하게 하시고 계시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라고 했어요. 또한 지금도 성령님은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죠. 치유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선 육체적인 치유 회복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도 하나님은 어떤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죠? 인생들을 하나님을 향한 인생들로 바꾸시고 고치시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몸이 일어나는 기적 못지않게 이 인생의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몸에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손에 있으면 그 병이 떠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가지 표적과 지금도 이적은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죠. 곳곳에서 또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라고 하죠. 스데반은 지금 순교의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을 감사하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계시죠. 또한 어떠한 핍박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24절 이하만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그가 달려가라고 했던 이 상황은 23절에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귀하지 않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이 모습,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죠.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연관되어서 잠깐 보고 가죠.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를 보면 첫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자 하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또 주님의 모인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또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봉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또한 이 모든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잠깐 보죠. 첫째는 가난한 자, 포로인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또 회복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또 함께하여 또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했죠. 이런 모습 때문에 사도행전 그 끝부분에 가면은 그것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지금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시죠.
개인적인 부심 앞에 사역도 중요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때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습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믿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사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기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함께 주신가를 봤어요. 이 시간은 교제 외에 더 다른 내용으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소서 성령님 내 삶의 영원이라는 제목인데 왜 성령님이 우리 삶의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 혼자만의 의지와 힘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누군가의 인도와 도움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 것인가는 인생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까지 바르게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깨어진 인생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사로잡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는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감격스럽게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오셔서 어떤 분이 되어주실까요? 위로자 되어주시죠. 성령님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힘을 북돋워 주시는 위로자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자상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때로 상처와 고난을 당해도 가장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죄진 부분을 지속적으로 치료해 주시죠. 또 오셔서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과 동행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적 공허와 고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채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견딜 수 없는 고독 속에 영혼을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마음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할수록 예배 전도 헌신 말씀 기도 찬양이 즐거워지며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죠. 또한 오시면 안내자가 되어주시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일 뿐만 아니라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지키게 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인생의 외적인 환경이 부유해져도 불안해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 따라 욕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혼란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생각나고 지키게 하시는 안내자 성령님을 따라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면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안내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어떻게 모시고 초청하며 또 임하신 안에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뜨겁게 찬송함으로 성령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마음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찬송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앞에 또 온전하게 우리의 모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찬양할 때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찬양임을 기억하고 닫힌 마음을 열고 또 온전하게 순전하게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죠. 몸의 찬양, 홈의 찬양, 영의 찬양. 입술만의 찬양은 성령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죠. 또 혼에 창의한 단순히 가락이나 리듬에 맞춘 감정적인 찬양으로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의 임재 앞에는 더욱 깊이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포되는 말씀과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또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될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너무 한계가 있고 부족하죠. 그래서 사모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짐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보통 시작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깊이 나갈 때 또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또 단계별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말씀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나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또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또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기쁨과 찬송하며 감사와 축복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역의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찬양과 또 말씀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덧릴 수 있는데요. 그 성령 충만함은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그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쓸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삶에 순종하며 또 순종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들을 맺어 나갈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지속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더 좀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수레바퀴의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옆에 보면 수레바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수레는 그 바퀴가 오른쪽 왼쪽에 있다고 할 때 동그란 수레바퀴가 또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의 삶이 이렇게 원형인 수레바퀴의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이 수레바퀴가 만약에 세모라고 해보세요. 네모라고 해보세요. 수레가 굴러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러나 수레바퀴가 동그래질 때, 즉 수레바퀴의 삶의 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잘 이렇게 자리 잡을 때 효과적인 그런 진행과 전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레바퀴의 중심에는 축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6가지 예배와 섬김, 말씀과 기도, 증거와 교제의 삶으로 나가죠. 결국 이것을 살로만은 있다면 바퀴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6개의 살들을 통해서 삶이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갈 때 이 수레바퀴는 튼튼해진 수레바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은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본다면 8가지의 수레바퀴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또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우리의 사역은 또 우리의 인생은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죠. 성령으로 찬송해야 되죠.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고백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삶의 중심 안에서 경험되어져 갈 때 또 그런 삶의 태도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또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그냥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언제나 빠지지 않고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과 우리의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2과 우리가 건강한 영적 가정체가 되려면 이제 또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부르심에 와서 한 팀이 되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 후에 팀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을 하려면 또한 3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한 지난주 본 내용대로 주님께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또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요소는 기도죠.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속사람과 심령이 강건해지고요. 신앙이 자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는 인생이 되죠.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늘 온전하고 평온하게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한 좋은 습관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의 복으로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과 사역은 사람의 일로 끝나지만 기도함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되게 하셔요.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심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집중해서 힘써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되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여러 핑계들이 생기고 기도할 만큼 했다고 나태해질 때가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시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비록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죠. 마음과 육신의 상처가 치유받고 정신적인 갈등이나 번민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열방 중에서 삶과 환경이 윤택해지므로 으뜸이 되게 하시죠.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또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마음이 오셔요.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이거든요. 후회는 중심의 변화 없이 단지 과거의 잘못된 결정한 행동에 대해 통탄에 그쳐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미래에 대한 결단으로 제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후회는 죄책감과 실패만 가져다 줄 뿐이지만 지정의 존재를 다해서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바꾸는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보다 진보적인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령 충만함의 앞에 나가려 할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의지하고 나가죠. 그리고 주님의 피풀림과 깨끗하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또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 안에 더욱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어요. 교재 없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제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복을 넘어 부흥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흥이란 단순한 숫자가 드러나거나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본질이 회복되어 침체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이 시작되므로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후퇴 혹은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날마다 생동력 있게 됩니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참담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출발은 먼저 각자의 심령의 부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 부흥이죠. 성령이 오시면 첫째, 말씀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오면 무감각, 무감동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놀라움으로 다가와 새로운 영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취에 빠지면 욕심에 이끌려 사소한 것에만 집착하며 자기 소견대로만 사는 삶을 살지만 부흥이 오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듣게 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놀랍도록 적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놀라움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의심이 사라지고 영혼이 소생되고 위로와 평강과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또한 기도가 살아나죠. 부흥이 오면 환경에 끊임없는 장애가 있어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기도가 약해질수록 메마르고 곤괴해짐으로 침체되지만 마음과 뜻을 같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라앉은 마음은 새로워지고 열정이 살아나 심령이 부흥이 됩니다. 부흥의 역사에는 항상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을 다시 소성케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죠. 또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살아나 기도가 살아나 회개가 또 살아나게 되는데요. 부흥이 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애통이 있게 됩니다. 심령 깊은 곳에 회개를 통해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고 부럽게 만든 뒤 씨를 뿌릴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사와 헌신과 능력이 회복됩니다. 개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 회복을 넘어 부흥이 오죠.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회개의 부흥. 바로 우리 삶의 사역의 현장에 또 생활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부르심대로 또 부르심의 영광 위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강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재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즉 적용과 나눔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들을 생각하시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성령 충만함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영광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맡기신 길을 온전하게 힘써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5번에 걸친 리더십 강의에 시간마다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더 캠프 강의 내용들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리더 캠프 후에 리더십 강의 후에 곧 이어지는 개강은 재생산의 기쁨반 3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5번의 강의는 재생산의 기쁨반 3학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개강 수련회라고 또 캠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5번의 강의를 마침으로 헤어지지만 곧이어
지인산의 기쁨 반 개강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